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19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모두가 들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종은 십자가에 대해 가르쳐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만 보여지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또 악한 영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돼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비록 영상이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자신을 위한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사명을 주셨고 또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그날을 내다보면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감사할 것은 우리같이 이렇게 죄 많고 죽어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밥 먹고 하자는 일 아니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분을 만나면 참 측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먹기에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기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서 먹는 자들이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기름을 넣는 것이지 기름을 소비하기 위해서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먹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살자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건강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당시 마게도냐로 가게 부르는 그 손길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정했었죠. 그런데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성이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만났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죠.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 받고 그에게 집을 내줘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 또 복음을 전한 동안 함께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잘못된 일로 인해서 또 그 귀신 쫓아내는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지진과 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옥문이 열렸지만 그것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옥중에 있었던 간수장 그들을 구원케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성이 있는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선출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곳에 있는 것을 감옥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성교비를 모아서 보냅니다. 그때 에바브로디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선교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선교 지원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또 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배경을 갖고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특별히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달려가겠다. 그래서 바울이 가진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었는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또 기대와 소망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모든 상황이 또 모든 그 환경이 지금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나간다면 이 모든 상황도 점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잠깐 본다면 이 기대는 expecting이라고 볼 수가 있고 소망은 hoping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대는 시작이 인간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그 바람과 아니면 소원 같은 것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행여나 아니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이 희망,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호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바라보는 미래적인 그 방향,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냐. 첫째는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옥에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출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불리 먹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옷을 입고 또 좀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소망 가운데 요구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안 하든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는 가정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소속이 되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 소속이 되어 수 있고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수 있고 또 사회와 나라에 소속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할 때, 교회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면서 다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떠돌이 생활하는 분들을 보는데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하면 목자가 없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목자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자는 대목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에게 속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 물어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궁극적인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양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에 속해 있는 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목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내신 또 교회의 목회자의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속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잘못된 목자,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제자들에게 속하진 양이 되어서 내가 속한 교회의 양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국계 미국인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국적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난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내가 속한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자신의 그런 것을 결정짓는 또 상황도 될 수 있다는 걸 본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 내가 다니는 곳이 만족스럽느냐 아니면 불만스럽느냐에 따라서 내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다니고 있는 속해 있는 가정이 학교, 직장, 교회가 내가 볼 때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족하고 긍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기대와 소망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속해 있는 것을 만족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 장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조건으로 쓸 수 있느냐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환경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조건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부끄러움 없이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는 내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불평불만한다면 더 좋은 곳을 향해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곳에서 부끄럽지 않게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달려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또 행동하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는 좋은 교회, 우리에게는 행복한 교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래서 내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끔 어떤 분들 보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인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또 직분자를 비판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다니고 왔을 때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에게 하루는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는데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좀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런 교회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나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런 교회를 찾게 되면 나에게 꼭 인력을 달라. 그러면 나는 목회자, 목사로서가 아니라 평신도라도 좋으니까 나는 그곳에 가서 참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싶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은 그 교회에 나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아니 왜요? 라고 얘기하니까 만약에 자네가 그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그 교회는 문제투성인 교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참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있는 교회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니는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교회가 사실상 세속주의와 인본주의와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 사상에 맞춰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무리가 너무 많아서 교회가 희망이 없다. 교회가 희망이 없으니까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도 희망이 없고 한국의 나라도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참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 속에서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직도 모든 교회가 세속화되고 모든 교회가 자유주의 상황에서 빠져서 인본주의 사상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무리가 있고 소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바르게 살려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같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행하지 않고 절망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소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지금 이 상황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아니 우리 마흔한교회 같이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희망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아니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세상에 언제 어디서나 어느 누구 앞에서나 부끄럽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 역사를 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 앞에 떳떳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자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앞에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간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보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는 쓰러질 만한 존재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스스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뭡니까? 부끄러워지 않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과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다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끄럽지 않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세리와 한 부자와 그리고 그 가부의 그 헌금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부자는 정말 많은 돈을 내면서 흔들면서 냈지만 이 과부는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2랩돈 되는 것을 성전에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부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얼마를 떼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냈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체를 다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몰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최선을 다해서 드렸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움 없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부끄럽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거룩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내면을 보시고 진실을 보시고 성실함을 보시고 구별된 삶이 되었는지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갖고 달려갈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구했던 것은 기대와 소망은 2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담대하는 것을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럼 없이 살아온 바울이 누구에게나 담대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그 삶 속에 담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옥중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전도할 때도 담대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지도자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풍랑 속에서 담대했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는 담대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으면 그러지 않는데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담대하지 못해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도전이 오고 그런 생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가 사람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담대함이 없으면 하나님 사람들도 대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성도들이 상처받을까 봐 혹시라도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까 봐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실족하지 않을까는 그런 조바심 때문에 그 뜻을 내지 못하고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 만안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에 그 훈련하는 과정 중에 보면 모든 소리를 크게 질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답도 크게 하고 질문도 크게 하고 인사도 크게 하고 모든 것이 큽니다. 그래서 왜 크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담대함 그리고 이 담대함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이 없다면 담대함이 없다면 어떻게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훈련한 과정에 소리라도 지르면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채워주게 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바로 이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때에 담대함이 필요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 담대함이 필요하느냐? 빈곤과 실망 앞에서 우리는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없으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는 괜히 뭔가 모르게 어깨가 높이 이렇게 쫙 퍼지는데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깨가 쭈그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없으면 열등의식을 가질 때도 있고 그래서 공포감도 생기고 두려움감도 생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있거나 없거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빈곤 상황에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지치고 우울해지고 실망 상황에 있을 때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럴 때도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바로 바울이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힘든 시련에서도 담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같은 서를 보시면 너무나 그가 힘든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힘든 시련을 겪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다 죽고 자기의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기 아내가 떠나고 자기 몸에 육창을 얻어서 아파하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욥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서져갔던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힘든 시련이 와도 담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사로서 가장 알려진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빌리 그리엄 목사님이 쓴 저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점에 도착한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정말로 동감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가장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전까지 왔을 때 정말 포기 상태, 절망적인 상태,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힘든과 시련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3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왜 365번 나올까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시련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시련입니다. 지금 고난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장들이 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일을 못하게 되고 사업장도 문을 닫고 또 손님도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고 또 계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힘들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병으로 인해서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담대해야 될 때는 바로 박해 안에서도 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방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육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방받지 않게 해서 이기게 되는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자예요. 담대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죽음 앞에 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갖기를 소원하고 사도 바울도 그 소원을 원한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담대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담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담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하는 그런 모든 환난과 우리 상황에서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은 이유들 수많은 선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담대함의 근원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고백한 이 바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이것이 무슨 상관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들 때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고 담담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는 이 순간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갖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도 결심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오는 문운사처럼 달려오는 악한 무리가 있다는 소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앞에 있는 간절한 단어를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내 안에 뜨거운 사랑, 뜨거운 심정,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눈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마치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것은 취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와 소망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담대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갖되 간절함을 가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 가서 있든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자가 우리 나라가 교회 공동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부끄럽지 않는 삶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가득 차는 축복의 시간이 되고 또 여러분이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큰 소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목표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간절함으로 신앙의 간절함을 갖고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여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많은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역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과 이 역경이 이제 끝나고 우리가 현장 예배로 만날 때에 정말 기쁨과 감사로 만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고 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